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락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늘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고 마지막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또한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더욱더 중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귀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교회의 영향력과 또 시대 가운데 깨우쳐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1천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것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하기 더욱 좋은 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여러분을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기도하기 좋은 때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교회도 흐름들을 신앙인으로서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시대는 변화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함께 변화가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도 게으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람들은 그 빠른 흐름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시대의 흐름에 어떤 역사적인 모습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함께 변화와 그런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데 시대는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떤 교회의 변화도 함께 가져가지 못한다면 저는 분명히 교회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교회가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대한민국 교회도 맞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뉴스로 보거나 요즘 얼마나 빨리 보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 민감함이 뭐냐면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좀 시급성들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시시각각 뭐 더 많은 사건들이 많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크리스찬 리더로서 살아가야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보면서 일반 사람들처럼 어떤 재앙이고 문제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크리스찬 리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저께 뭐 할로윈데이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큰 사고가 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대학 교수이신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더라고요. 제발 목사님들이 그러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났을 때에 그걸 가지고 거 봐라 이런 식으로 뭐 귀신 문화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극단적인 설교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걸 봤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이슈들이 터졌을 때 참 좋죠. 설교하긴 참 좋고 보시라고 이렇게 귀신놀이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양극을 달리는 겁니다. 마치 교회는 안 그랬으니까 건강하고 또 세화적으로 노는 애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저주받는 일을 당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어떤 이슈몰이를 해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회는 변합니다. 어차피 환경들은 변해가고 있고 또 이슈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든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되든 간에 이슈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리더들답게 그것을 좀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꼭 교회 일만이 아니고 사회 일들일 수도 있고 세계의 전체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하고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양극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심어져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문제가 잘 되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가 복 받은 것처럼 말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문제가 터지고 병이 걸리고 아픈 일이 생기면 예수 똑바로 못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양극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대적인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겠습니까? 잘했으니까 복 받은 거고 잘못했으니까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약간 양극적인 이런 모습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만약에 크리스찬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영향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시대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환경이나 주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시기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저자가 있습니다만은 성경마다 보면은 긴 기간의 시간들이고 또 여러 환경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권을 가지고 가져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권을 뺏겨서 끌려가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자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끌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끌려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이유이든 그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를 복에 영향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인가, 때로는 그것을 강력하게, 때로는 그것을 유연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한 인물이 나오지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십니까?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인물을 이미 창세기 37장부터 보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쭉 보았는데, 요셉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요셉은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고 꿈을 꾼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꿈을 좀 많이 부각하고 해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좀 비전의 사람, 왜냐하면 잘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르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드리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포부대로 가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꿈 안에는 현실이 되고 그것이 또 꿈처럼 실현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도해가는 삶이 만만치 않은 삶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초월의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 때론 종이었기도 하고 때론 지도자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자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작심삼일 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점검하고 또 한 번 점검하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처럼 과연 내가 그런 영향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리더들을 봤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라는 겁니다. 환경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신분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기분의 이 굴곡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눈앞의 환경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넘어지고 자빠질만 하고 또 좌절할만 하고 또 하나님 욕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끝까지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중에서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길 원합니다. 46절 4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라. 요셉의 정체성, 요셉의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괜찮은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가 애굽 땅까지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려온 그 신분 속에서도 그가 좋은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30세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환경이 바뀌고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여서 그가 이제 왕 바로 아래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오늘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바로 30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우리 요셉은요, 좋은 높은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가 연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것이 아니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 오늘같이 신분이 좋아진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 그리고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 내 나라가 아닌 곳에 속해 있는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 위치도 좀 괜찮아졌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내 환경 속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성실했다라는 겁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실히 임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충실한 마음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해 두었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물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한 사람, 상황을 볼 줄 아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구나라는 겁니다.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끌어가는 좋은 리더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다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을 겪어가면서 준비하는 한 사람, 상황을 볼 줄 아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풍년이 난 다음에 또 7년 후에 분명히 흉년이 올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위치가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허투루 보지 않고 준비하고 대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이방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환경들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각 성읍에 쌓아둔 것을 쌓아두고 쌓아둔 곡식이 바다와 같이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굉장히 볼만하기 좋았던, 뭔가 좀 불만하기 좋았던, 원망이 좋았던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금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새벽에 이렇게 그 전날 저녁에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아이고 사상자가 나서 참 그렇구나.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10명 정도 죽었다고 이렇게 떴길래, 그것도 물론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새벽에 이제 한 4시쯤 또 눈을 떴는데, 인터넷, 요즘 젊은 사람들 인터넷 바로바로 보잖아요. 봤더니 그 당시 146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놓아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소리를 내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그 환경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더 좋아지는 시대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빠른 흐름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한 시대의 영적인 아름다운 리더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 달려갔을 때 결국에는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 가운데, 환경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가을, 또 이제 겨울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가을에 정말로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목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